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과정은 3단원 8번째 과정, 시험을 이기는 삶입니다. 교재를 한번 펴보시고 진도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시험을 이기는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 다음 주는 교사주일이라서 또 교사 근속 표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는 가족 예배라서 한 주를 쉬고, 또 6월 달에 이제 교회에서 광고를 하겠지만 또 6월 달에는 또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익히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합니다. 네, 1대1 항해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이 우리의 목적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았다면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죠. 성경을 두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성경과 또 기도,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고, 또 십자가는 이 수평과 수직이 만나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또 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전도, 이 과정.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실천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는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는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잘 기억하고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점 두 가지인데 같이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살핀다. 그 시험이 어떻게 발생하며 그러한 시험들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맑고 화창하고 좋은데 이 날씨라는 것이 항상 똑같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비바람도 불고, 또 때로는 차가운 서리도 내리는, 또 때로는 아주 심한 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런 날씨와 계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 모든 계절을 다 거치고 끝까지 그 시간들을 견디며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한국까지 다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다양한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 시험의 종류, 또 특별히 이 사탄의 시험의 경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큰 줄거리를 가지고 살펴보게 됩니다. 핵심 성구가 두 가지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교재에서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암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만큼은 꼭 암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험을 이기는 삶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니까 믿음의 이 과정 중에, 또 이 믿음의 이 신앙생활 중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 곁에 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 원수, 이 사탄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포악하고 굶주리고 잔인한 존재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 겁과 가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베드로 전서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반나절도 안 지나서 우리 마가복음 2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 위대한 무리까지도 걸었던 베드로, 그 충만하고 이 앞에 구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하고 또 얼마나 믿음이 출중합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도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는 사단에 의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충고와 이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좀 더 이제 분류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하려고 성경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일단 한 120 몇 개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시험의 용례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의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고 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1:1 제자 양육 교제라는 것은 이제 신앙을 시작한 분들을 이 신앙의 핵심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또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요약적인 1:1 제자 과정 가운데 있는 주제를 잘 습득하시고 이후에 좀 더 깊은 내용들을 또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또 덧붙여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3종류로 오늘 교회자에서는 가르쳐주고 계세요. 먼저는 시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고난 이란 뜻이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련이라는 것,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정말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에 여기 보면 고난이라는 말 어떤 단어입니까? 쓸 고자에 괴로울 난, 어려울 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이 꽃길만이 아니라 아주 쓰고 아주 어려운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이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면 그 시험이 결국엔 성도들을 인내 가운데 또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여서 보다 성장하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여기 보면
내 뜻과 내 양심, 무엇으로도 이 단련되지 않고 또 이 검증되지 않는 내 뜻과 내 양심을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검증되고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라고 표현했는데 은의 끓는 점이 961도고 이 금의 이 끓는 점이 아니라 녹는 점이 1064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을 재련하고 금을 재련할 때는 한 1300도의 이 열의 가열 속에서 이 은과 금을 재련한다는 거예요. 살피다라는 말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여러분 왼편에 보면 이게 석영이라는 그 광물이고 그 광물 안에 금과 은과 이런 귀한 금속들이 들어있는데 겉으로 보면 그냥 돌멩이 같잖아요. 그냥 돌덩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험하고 단련하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금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은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광부든 알죠. 딱 이 석영의 그 맥을 보고 이게 금맥이다, 이 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단련하다는 말도 보면 따라했죠. 정련하다, 정제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래서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런 광물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높은 열로 가열하면서 재련의 과정을 통했더니 이렇게 정금이 순금이 얻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또 힘과 또 지혜를 이렇게 재련하시고 또 입증하시고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다 제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시련을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목적이 성도를 단련하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시험의 종류를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험이라고 똑같이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이 상황이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시험을 포괄하는 단어가 아니고 특별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을 의미하는 작은 의미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의도의 시험이 아니고 사단이 그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죄, 욕심을 빌미로 넘어뜨리는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시험이 있고 어떤 시험은 그 주체가 마귀, 사단인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련, 이 유혹이 예수님께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이 사단이 시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여기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그냥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때로 사단에게 또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런 공격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 그래서 이 원수에게 받는 시험과 이 하나님께 받는 이 단련을 구분하는 것은 좋지만 또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전혀 손을 못 쓰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좁은 의미에서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욕심을 자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시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목적이 있다면 이건 넘어뜨리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하고 이 믿음의 길을 중단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 귀신이 지금 뿔 달고 우리 옆에서 다가오면야 다 이 몽둥이 다 때려 잡을 텐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교묘한 상황들을 통해서 찾아오죠. 그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 영적 레이더망을 평소에 잘 관측하고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은 이 사단이 점점 다가오거든요. 예. 어느 날 이 사단이 찾아올 때 이 레이더망에 걸리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말씀을 주기적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사단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개입하기 시작할 때 그 이질적인 그 세력의 영적 존재의 이 다가옴을 포착할 수가 있다고요. 그 영적인 레이더망이에요. 이 건강한 신앙의 사람은 이 영적 레이더망이 그냥 10m, 100m 정도가 아니고 막 1km, 막 10km까지도 뻗쳐서 저 멀리서 이 사탄이 꿈틀거리기만 해도 이거 이 사단이 수작을 부리는구나 딱 포착하고 이 유격 미사일을 하나 날리는 겁니다. 네, 유격 미사일을 날려서 이 상황을 빨리 피하든지 아니면 맞서든지 대적하든지 해가지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로 200개 넘는 포탄을 쐈지만 99% 이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라는 그 유격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 99%의 포탄을 다 미리 차단해서 유격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 레이더망이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보면 영락없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예배가 있거나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시점에 꼭 이 주변에서 회방하는 일들이 생겨요. 평상시 아주 사이좋게 지내던 우리 현수 현준이가 갑자기 그 전날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온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꼭 생깁니다. 그럼 평소 같으면 이놈들 왜 그러냐 우선 막 이렇게 혼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거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하려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어떤 이 지금 미혹이 있구나. 그러면 딱 이 마음을 추스리고 방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레이더망이 잘 세워져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십시오. 네. 그렇게 깨어있으면 이 사단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아까 그 시험이라는 그 큰 틀 안에 이 유혹과 테스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이나 실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그런 시험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시험의 단어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로 주신 그 소중한 이삭을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쉽게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맞닥뜨리면 정말 황당하고 정말 이 두렵고 정말 이해가 불가한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가로막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저를 다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셨지만 온 이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대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장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은 땅으로 공간 이동을 시켜주셔서 구름을 다 태우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다가 앉히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의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뭐 하여튼 집도 없고 차도 없는 그 광야길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두 구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구절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 40년의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복일 것 같지만 이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진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내 마음이지만, 내 믿음이지만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들이 명령을 지키는지 않은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의 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나는 저 옆에 있는 성도님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고난도 없이 이렇게 탄탄대로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네. 나는 왜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이런 분들은 제가 이 경험상 추측하건대 그분에게는 다른 분보다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보다 더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다루기 힘든 그 복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복이 진짜 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에게는 그 복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을 때, 깜냥이 안 났을 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복을 받으면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망가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테스트의 과정, 이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목적은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았어요. 이 비행기표가 있어야 비행기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비행기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철석같이 믿고 짐 다 싸가지고 공항 앞에 갔는데 표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확증하고 또 검증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과정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마지막 기회가 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나아가서 이제 이 과정 끝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려는 사명이 주어지겠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교재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라고 우리가 먼저 이 시험,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테스트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모든 쓰리고 아프고 또 고된 그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이 모든 당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내 지금 수준과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나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의 느낌이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우신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판단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할 때 중요한 이 전제가 있죠. 내 힘으로, 내 잘남으로, 내 어떤 이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내가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나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사례를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는 거예요.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반응이 다른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걱정이냐?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근데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절 다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교만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똑똑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뿐이었으면 정말 메뚜기와 같았겠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피할 길을 낸다. 시험 당할 즈음에, 정말 이제 영락없이 시험에 들었구나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 절대죠. 피할 길을 내십니다. 피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지. 피할 길을 내가 찾아보자. 근데 여러분 그냥 찾으면 찾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찾아다니고 또 세상 찾아다니면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길을 찾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편지 아시죠? 히스기야가 끔찍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 아스루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너희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다. 여호와도 다 어디서 주무시고 계신지 너희들 도울 리가 없다. 이미 모든 그 잘난 민족들 우리가 다 쳐부셨으니 너희들도 이제 하루아침에 다 이제 멸망될 것이다. 항복하고 히스기야 말 믿지 말고 빨리 우리 편에 와서 이 살 길을 찾아라.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온 백성에게 다 들리게 하고 가져온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뼈아픈 편지를 받아 들고 어디를 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히스기야를 일으켜 주셔서 그 앞서로 18만 5천의 군대를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다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미연에 아예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유익과 또 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 처음에 뭔가 가르치고 또 이렇게 배우게 할 때 이 어려움이 많죠. 안 배우려고 하고. 저도 이 아이들 자전거 가르쳐 봤지만 얼마나 이 힘들었는지. 애들 막 넘어지고 막 휘청거리고 막 무릎 깨지고. 그러나 이 자전거를 가르쳐서 두발 자전거를 딱 타기 시작했을 때 그 감격과 그 환희는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카메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 구리 한강 시민공원 그 광장에서 두발 자전거 타는데 성공했을 때 그 감탄과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때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지 않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통제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친히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뭐가 있습니까? 먼저는 기도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이 십자가의 그 두려움과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나 기도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시험의 파도가 오고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끌어안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암기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내 삶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아멘.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크고 두렵지만 그러나 믿는 자가 그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적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레이더망에 이 마귀의 수작이 느껴질 때 바로 그냥 애초에 딱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나는 네가 주는 생각을 듣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내 삶의 반경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치고 선포하면서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붙들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험에 관한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제가 참 감동받았던 이 사연인데 작년 11월에 뉴스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미국에서 어느 여성이 모는 차가 전소되는 이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차량이 다 불태워진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다 전소된 차량 가운데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면, 그런데 그 심각한 화재 가운데 멀쩡하게 하나 남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 텀블러였다는 거예요. 텀블러. 이 스탠이라는 텀블러인데 제가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이 텀블러입니다. 뭐 관계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텀블러를 이제 오면서 틱톡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어요. 여기 이렇게 조금 위트 있게 적었어요. 불이 나서 목이 마르나요? 스탠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글쎄 이게 그냥 멀쩡할 뿐 아니라 빨대까지도 멀쩡한데 흔들었더니 그 속에 얼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 화재가 난 차량 속에 그 불길 속에 이 텀블러가 멀쩡히 남아있는 것도 특별한데 이 흔들고 쏟았는데 거기에 얼음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 올렸더니 며칠 뒤에 7천만 뷰가, 예. 그 당시 며칠 뒤에 7천만 뷰여서 지금 몇 억 뷰가 됐겠죠. 근데 그거를 이 텀블러 글로벌 CEO 전체 회장이 이 영상을 보고 이 답장을 틱톡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주변에서 당신에게 새로운 텀블러를 줘야 한다고 난리다. 얼마나 큰 홍보 효과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새로운 텀블러 몇 개를 포장해서 보내겠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고 난 그 차량을, 새 차를 한 대 보내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감동이죠. 근데 그 회장의 말이 더 감동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이보다 더 좋은 예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이보다 좋은 예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그걸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텀블러와 이 새 차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근데 눈물이 났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불에 타는 것 같은 이 시련과 이 환난과 역경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잖아요.
그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견디고 또 울면서 인내하시고 또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 스탠리 CEO 회장이 문제입니까?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너의 삶이 아름답다. 정말 우리 기독교 믿음의 이 진실성을 너만큼 드러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낙심할 상황인데, 다 포기할 상황인데, 다 부인하고 배반할 상황인데 네가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줬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알고 있었어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제로 부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